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기쁨과 능력이십니다. 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보호받고 살게 된 거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기준과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기다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양육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으로 속히 강림하시고 저 원수막에 샀다니 에페엔 불군요 영원히 심판에 무적에 나가되며 그 함께 모든 악한 영을 모조리 심판해서 유황 불못에 던지고 주께서 천하의 홀로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속히 강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변함없이 주님만 살아며 성령을 따라 살며 육체 남은 때를 주님 오심에서 온전히 산제물로 바쳐지고 드려서 첫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수요 집회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변의 해방 사탄막이 심판해 주고 성령께서 일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다 성령 주관 통제 다스림 받고 일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시는 말씀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는 생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는 첫 열매로 어린 양 앞에 서기 위해서 시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입니다. 그 나아가서 악의 시험 받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니까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다 하고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오늘 휴거에 대해서 또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중심적으로 교제하려고 24장은 중심적으로 교제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전후반으로 나눠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예언이고 32절부터 무화과 나무 비유보 또는 후반절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예언. 교회에 대한 예언은 비밀리 오시는 주님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예언은 바로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게 본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주님은 환란 후에 옵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주님이 환란 후에 그분이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대환란 끝에 가서 환란 후에 즉시 오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오는 겁니다. 비밀리에 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바로 환란 후에 오신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가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예루살렘 거룩한 땅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 족속들이라고 하는 지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지파들이 통곡한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들이 그때 보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파될 대로 통곡한다. 아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가랴 12장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파마다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이때 생긴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란, 족속들은 지파를 말하는 거,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다. 왜 그러느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통곡할 일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통곡을 합니까? 이건 회개하는 통곡인데, 구름 타고 능력으로 그를 오시는 걸 본다는 거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는 주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보고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각 지파대로 통곡하며 애곡하고 가슴치고 찌른 자들도 다 볼 것이고 하는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 이건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 후에 오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기는 자들고 이 땅에 올 적에 그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그때를 두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 택하신 자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맞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함께 모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한다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 내용의 말씀은 앞절에 쭉 있죠. 앞에 쭉 있는데, 이제가 끄트머리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환란 당하지 않게 해라. 뭐 지붕에 있는 사람 지붕에 내려가지 마. 아이 뵌 자가 뭐, 다시 말하면, 그날에 가서 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 전부, 이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끄트머리 있는 말씀만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32절부터 가면은 32절부터는 바로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에 대한 예언은 주님이 파루시아 비밀리에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다.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바로 다시 말하면 승천할 적에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이 보신 주님은 본대로 오신다. 예, 본대로 오신다고 한 거 마찬가지로 주님이 바로 그 땅으로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밀리 오지 않아요. 공개적이에요. 다 알게 찌른 자들도 볼 수 있게끔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간단히 드리고, 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밀인데, 이것은 비공개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것은 1948년에 독립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됐다. 회복이 시작됐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지금 회복하는 역사는 한 70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회복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가 어느 때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에요.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다고 사고 팔고 하는데, 이런 일들에 다시 말하면 아주 정신없이 빠져들어가죠. 몰두하고 정신없이 빠져드는 사탄이의 하나의 올무입니다. 사탄이가 거기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는 일이 바로 뭐 이런 일이면서도 이런 것에 너무 집착돼 있고, 여기 아주 몰두돼 있고, 여기 아주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뭐 이런 것들이 평상시 보통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정력적인 거, 탐욕, 욕심 이런 거에 의해 빠져가지고 그런 것을 취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리,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이라는데,
이 땅에 있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적인 것들이 모두 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홍수 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하면서도 그들이 다시 말하면 물이 넘쳐서 멸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당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다시 말한다면 멸망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제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들에 완전히 도취돼서 빠져 있기 때문에 내일 멸망이 와도 이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교회 비밀이라기 때문에 교회 비밀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 비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다 한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부터 알면은 나머지 문제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아까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왕권 가지고 마지막에 오시는 장면을 설명한 거죠. 설명했는데 지금 이거는 바로 교회 예언이기 때문에 교회 예언은 바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우리들 말씀드리죠. 밭에 있는 사람 데려간다. 또 여기서 매를 갈고 있다. 또 자매들 가운데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 이건 형제. 이건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이거는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41절은 여자 자매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 사람만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과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가 상승기로 영을 타고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실제 생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체 정력 이기고 그리고 날마다 영을 따라 살고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가 상승기로 영을 타고 우리가 7명에 의해 가지고 시온산까지 올라가야 된다. 천열매로 익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열매로 익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한면에 보게 되면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는데 거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건 뭐냐? 영을 따라 살고 안 사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자리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너희 임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 주가 그래서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즘은 말이 옛날과 달라가지고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보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적인 거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예전보다 많이 진전됐다. 간단히 말씀드려.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데려감을 당하면 구원받은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종교인들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보면은 이거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혹가다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약간의 좀 전진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4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그 어느 경장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비밀리 오시는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오는 목표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게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한 걸 훔쳐가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목적이에요. 여기서도 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목표는 뭐냐?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열매로 익어가는 사람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회의 예언이기 때문에 교회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는 걸 말하고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버림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에 남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경고하고 어떤 면에서 깨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도적이 바로 다시 말해서 오는 것은 그 오는 경점을 알았으면 그때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려놓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늘 말씀드리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스스로 조심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되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환란 이전에 그냥 쉬고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임한다. 덕과 같이 임한다는 피할 수 없는 걸 말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다. 대환란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게 피할 수 없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있으라. 우리가 날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인자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 세상 생활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라. 만일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진다면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 덕과 같이 대환란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에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도다. 이 14만 4천 천열매예요. 이 천열매들이 되려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천열매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 천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서의 다시 말하면 살아서 시온산에 휴거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천열매로 익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건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불분명하다. 근거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걸 다시 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천열매를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대에 나가야 된다. 성숙대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천열매로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영원한 복음에 관계된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작은 형제에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내 작은 형제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내게 한 거다. 그래서 양으로 간주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아가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아직도 작은 누이가 있어서 청원함을 받는 날에는 가슴이 없다 하는 말씀 봅니다.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성숙돼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성숙돼야만이 다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성숙돼야만 다시 말하면 천열매를 익어서 우리가 주님 시온산도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다. 자, 이걸 모르고 무조건 다시 말하면 대환란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올라간다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교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48절에 이렇게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한다. 아까 교회 비밀이라고 했죠. 깨어있는 사람, 천열매를 익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살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은 땅에 남는 거예요. 대환란 가운데 남는 거죠.
그 대환란 가운데 남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1260일 동안 대환란을 통과하고 가야 된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요. 악한 종,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더디온다. 주님이 속히 오지 않고 더디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 더불어 마시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동무들이라는 형제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때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막 학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술 친구들이라는 건 세상 친구를 사귀고 세상과 짝대가지고 세상과 사귐 갖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때리며 이렇게 했죠. 그 세상 친구들 사귀고 세상과 짝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이르러. 자,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날이죠. 예? 남아있는 대환란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먼저 휴거된 사람은 천열매들인데 네. 아주 적은 수예요. 네. 천열매 수가 적기 때문에 대다수가 남아있다. 이건 이제 이따가 얘기했지만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그 시대보다도 더 상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에 이르러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어미 때리고, 자, 이거 51절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마지막 기어지는데 어미 때리고, 이 어미 때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쪼개어낸다. 어미 때리고 하는 건 쪼개낸다는 거, 쪼개어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이랬습니다. 외식과 위선자들이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어미 때린다는 말은 둘로 쪼개낸다는 건데, 이 쪼개낸다는 말은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걸 쪼개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 성숙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미 때린다는데, 어미 때린다는 건 쪼개낸다. 예? 쪼개낸다. 갈라낸다는 거죠. 갈라내서 그런 거죠. 갈라내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 피울며 이를 갈고 있다. 그러니까 슬 피운다는 거죠. 이 슬 피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후에 막심한 거예요. 네. 후에 막심하고 일을 갖는다, 자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미 때리고 하는, 다시 말하면 쪼개에서 분리돼 버려 가지고 여기에서 위선자들이 받는 법에 의해서 유래처에서 매를 받는 건데,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징계받는 걸 말하는 거죠. 징계받는 거 어둠 가운데 징계받아요. 네. 근데 슬피 운다는 거죠. 이 슬피 운다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슬피 우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가슴 찢고 슬피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왕권 가지고 오셨을 적에 찌른 자들을 볼 것이 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지파수대로, 지파대로죠. 다윗의 지파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뭐 이렇게 하듯이 지파대로 그들이 통곡하는 거죠. 네. 아주 가슴을 찌는, 장자를 잃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슬피 운다는 거, 슬피 울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슬피 울겠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슬피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될런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슬피 우는 거다. 아주 후회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슬피 울고 통곡하고 가슴 칠 날이 온다. 네.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적당히 믿어서 안 된다. 네.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 악한 네. 종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을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일러줘야 될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거다. 아주 후회하는 거죠. 네. 자책하게 되고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깨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미 때린다고 하는 말은 쪼개낸다는 게 쪼개내, 갈라낸다는 게 분리시켜서 어두움 바깥이라는, 여기서 어둠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데 또 나오는데, 어두움 바깥이라고 하는 말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왕국은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면 바로 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둠이죠. 거기서 그들은 고통당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예수님 잡혀갔을 적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랍니까?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4일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가야바 뜰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바로 여종이 물어봤을 적에 모른다 그랬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당신도 그 산에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난 그분 모른다. 그 모르다니 무슨 소리냐고 자꾸 해보니까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말하자면 그 생각이 나서 다굴 때 바로 그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다굴 때 3번 부인했는데 그건 다굴 때마다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회개하고 용서받은 건데도 그래, 그 사람. 그런데 여기 지금 말이죠, 이날에 가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쪼갰 가운데 분리돼 가지고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통곡하는 건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면 몇십 년을 슬피 울 건지 몇 년을 슬피 울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슬피 운다는 게 자꾸 생각돼요. 나는 그때 갔을 때 얼마나 슬피 울겠느냐, 얼마나 통곡하겠느냐, 얼마나 가슴 치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형제자매들이 미리미리 더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똑같은 답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기가 달란트 얘기죠. 그 주인이 대답하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자, 이게 달란트 남기라 그랬어요. 달란트 남길 때는 보게 되면 말이죠,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에 묻어두고서는 남기지 않고 주님이 나중에 왔던 종인데, 여기 보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이제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자들, 오늘 무익한 종입니다. 바깥 어둠 가운데 내어 쫓긴 자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기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가운데 내어 쫓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피 운다는 게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때 가면은 정말 그냥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지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12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같은 내용이에요. 가로되 친구여 어째, 이건 예복 입는 거죠. 혼인잔치에 다시 말하면 모든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가니까 어떤 사람, 왕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는데 왕의 아들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니까 요금은 말을 못해. 임금이 뭐라 해서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 가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게 되면 그거 똑같은 내용인데, 시대마다에 이기는 자가 있고 시대마다에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이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또 영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신옷 입었다는 말은 말이죠, 신옷을 입지 않았다. 예복인데 이 예복이라는 우리 계시록 19장에 8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들은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성도들의 옳은 의다 하는 말씀을 보고, 계시록 우리가 3장에 보면 사대교회, 사전에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은 신옷을 주는 거죠. 신옷 입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 또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깥 어둠 가운데 내가 쫓겼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들이다. 육체를 따라 산 사람들이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임금이 사관들의 천사들 보내죠. 그 수족들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 가운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슬피며 이를 갈고 있는다. 바깥에 내쫓겼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말하면 슬피우고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때는 다시 말하면 후회가 막심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에서 51절에서 바로 바깥 어둠 가운데 내쫓겼다고 하는 사람, 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렇게 준 사람들 땅에 묻어둬 가지고 바깥 어둠 가운데 내쫓긴다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 가운데서 말하자면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간단히 말씀드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45절 48절에 보고 계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제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하고 완전히 혼합돼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먹고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어미 때리고라고 하는 것이 쪼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마태복음 아까 제가 얘기한 말이나 누가복음 요새 얘기한 말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 밑에 가면 이게 나와요. 어미 때리고 하는 말이 쪼갠다는 말이 나와요. 신실치 않는 자 유래 추하리라. 똑같은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요.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 유래 처한다. 이거 바깥 어둠 가운데 나와서 이들이 바로 슬피 울고 통곡하는 사람 자리에 서게 되고, 이게 쪼개서 분리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쫓겨난다는 걸 말하고, 그래서 이 40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않냐고 뜻대로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매를 맞게 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덜 맞는다 하는 말씀을 주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진리를 수없이 몇십 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대환란가에 남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버림받는 그리스도인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환란 가운데 남아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매를 더 맞게 돼 있다. 왜? 네. 우리는 지금 날마다 말씀드렸을 적에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알지. 그런데 알지 못했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 아니라 그들도 매를 맞는 건 있는데 내가 덜 맞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가 천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데려감을 당하는데 대환란 이전에 6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천열매들은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두 번째가 남자아이들 이기는 자가 올라왔는데 그건 계시록 6장 제단 아래 순교자들 원한 맺힌 기도소리 들어 응답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이기는 자들 신약시대 사도들부터 이기는 자가 모두 포함돼 가지고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들이 보좌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언제 올라가느냐? 이 사람들은 6째 인이 떨어질 때 올라간다. 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천열매는 6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라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는데 천열매가 올라가고 난 후에 대환란이 도래되게 되죠. 그 시간은 좀 있어도 대환란이 도래되는데, 대환란이 도래되는 것은 남자가 보좌로 올라가서 영이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대환란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게으르고 악한 종, 주님이 더디오리하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세상 술친구들하고 친구 삼고 또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갖다가 학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어야 돼요. 1260일 동안을 환란을 당해야 된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만 대환란을 당하고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 대환란 당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완전히 잘못된 거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3년 반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두고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첫 열매가 먼저 올라가고 두 번째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 낙원 안에 있던 이기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바로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떨어지는 그때 올라가게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는 여자는 첫 열매가 올라간 이후에 땅에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하는 거다. 낙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못된 사람들은 낙원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7번째 납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다시 말하면 첫 열매가 올라가고 그리고 대환란이 도래됐을 때 먼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1260일 동안 땅에서 대환란을 이 사람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설명하는 거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대인들만 대환란을 당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다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진리가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될 시기가 왔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명확하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12장 5절에 보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라가더라.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6장 제단 아래 순교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 남자들 이들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12장 5절에 보좌로 올라가서 용을 내쫓는 이기는 자들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남자 이기는 자 첫 열매 먼저 계시록 14장 첫 열매 시온산에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들이 이제 보좌로 올라가는데 이건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올라간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들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용이 내어 쫓기고 쫓겨나가게 되니 용이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대환란이 시작되게 된다. 그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데 대환란을 겪는 가운데 유태인들이 더 심하게 겪었죠.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더 활동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1260일 동안 환란당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버려둠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특별히 더 보호를 받는 건 아니고 그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게 돼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보호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환란에서 모든 고통을 보호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란을 당하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을 건 둘째에서 먹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먹는 건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 하나님께서 보호함으로 양식이 공급되는 건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환란을 면제하거나 피하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또 결과가 이제 나중에 더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휴거는 한 번에 되는 휴거는 아니에요. 휴거는 여러 차례가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휴거는 첫 열매야.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첫 열매가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휴거예요. 그 두 번째 휴거는 바로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라가는 계시록 12장 5절에서부터 이제 9절 내용 가운데 보면 용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남자아이로서 보좌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다. 두 번째 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건 계시록 우리가 11장에 가게 되면은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마치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은 바로 죽게 되고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장면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팔이 부러졌을 적에 말하자면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휘거된다 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엔 계시록 15장의 2절 3절에는 다시 말하면 대환란 가운데서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기는 자들,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해서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휴거는 개인적인 신앙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이게 뭐 교회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아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번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지난 과거에 휴거에 대한 관한 그 견해가 세 파가 있었어요. 세 파. 첫 번째 파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비나 토레이나 무디나 스코필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사대교회 시대에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나 그 시대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만큼 그 사람들은 박지 않았다. 네.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 토레이 같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다. 나중에 또 바꿨어요. 바꿔서 뭐냐 하게 되면은 대환란 후에 또 휴거된다. 또 조지블록 같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래서 또 바꿨어.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대환란 다 통과해야 된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게 되면 더 정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는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옛날에 구원파라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고, 또 말씀드린다면은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대환란 시작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중앙이 되는 것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다섯 번째 대접이, 나팔이 부러졌어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입맞지 않은 자만을 골라서 다시 말하면 고통 주는 거. 그 뭐 유대인들 땅에서 입맞은 사람들 그들 빼놓고 이제 고통 주는 거, 거기서 시작된다는,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걸 말했어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부터는 그렇지 않다. 여섯 번째 나팔의 뭐 때는 바로 다시 말하면 온 세상으로 완전히 확산돼 나간다. 네. 그 여섯째 나팔이 불어되게 되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리고 2억의 군대가 동원해서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각 나라가 아마겟돈으로 임금들이 모아지는 역사를 볼 적에 유대인들만 대환란 당한다는 말은 이건 너무 안 받는 얘기가 되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방에서는 2억의 군대, 바로 아마겟돈을 모이는 군대, 이 넓은 땅을 다 휩쓸고 올라가는 건데, 북방에서 러시아에서 오는 군대들, 그리고 유럽 각처에서 일어나는 군대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가 다 확산돼서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유대인들만 받는다, 이건 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환란전 휴거를 주장한 사람, 다비나 토레나 무데나 스코필드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은 무디가 제일 잘할 거예요. 무디. 굉장한 역사, 미국에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다. 거기에 이제 각기 된 토레이 박사, 성령론선 토레이 박사, 다비 오면 다비 이제 형제회 시작한 분. 이거 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 깨달은 시대가 됐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말이야, 대환란 휴거를 주장한, 대환란 후에 휴거된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람들은 지금 다비나 도레나 무데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얘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 네. 환란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죠. 받아야 되는데 조지물러 너무 잘 알잖아요. 고든, 심푸슨, 뉴턴 등등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대환란 다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3년 반 대환란을 다, 여기 3년 반이라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대환란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네. 네. 그래 이제 대환란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죠. 대환란 이전에 올라간다는 말도 안 맞는 얘기죠. 네. 대환란을 다 통과하는 것도 아니죠.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나온 사람들이 가장 이 사람들보다 더
전진되고 발전됐다고 봐야 돼요. 자, 소수는 대환란전 휴고. 그렇죠? 소수는 대환란전은 대다수는 환란을 거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사람들이냐, 일부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소수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지금 같으면 이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상세하진 않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이 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 좀 정리할 수가 있죠. 이거 다시 뭐 소수라는 건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 천열매다. 천열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분들 당시에는 이기는 자라는 말도 이때는 나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만큼 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봐야 되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나서 세 번째 학파들이 더 이 사람들보다 첫 번째 학파나 두 번째 학파보다 더 전진된 건 사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휴거, 대다수는 환란 후에 휴거된다고 주장한다. 헐슨 테일러죠. 헐슨 테일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의 내지 선교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에요. 체프만도 이름 있는 거예요. 코벳, 펜버, 이 사람들, 펜턴, 이런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나중 사람들이에요. 나중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대환란은 말하자면 여기에 뭐 소수가 먼저 휴거되고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남마지는 대다수는 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분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휴거에 대해서는 점진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츠만 형제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걸 정리를 한 거죠. 이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두 번째 주장한 사람, 세 번째 주장한 사람들 전부 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성경을 다 연구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정리한 건데 그 정리한 것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리한 것 중에 더 우리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발전돼 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잊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성령의 흐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있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의 흐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모세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수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종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분의 사역은 광야에서 끝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체험은 못했어요. 그러나 여수아는 그만 못한 사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실제를 체험하는 것은 그분이 앞섰죠. 그러면 앞섰다는 말은 전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그 시대가 모세는 거기서 자기 생애를 마치게 되고 다음 세대가 더 전진하는 거예요. 자,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가 또 이제 사사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기도원은 또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여수아보다 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역전 마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역전 마라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만일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대구까지 뛰었다. 대구까지 뛰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대구에서 더 못 뛰어. 힘들어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대구에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대전까지 뛴 사람이 새롭죠. 그래서 또 전진에 뛰는 거죠. 그래서 대전까지 왔다. 대전에서 이제 또 오면 다 지쳐. 다 끝나. 그러면 대전에서 또 천안까지 뛰는 사람이 또 새로워. 항상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는 걸 알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했다고 해서 그 대단한 게 그대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그 시대에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진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간 분들보다 우리는 더 새로운 걸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거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드린다게 되면 말이죠.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른 아침에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사도들이 뭐래냐? 사도들은 다시 말하면 계시록 우리가 21장 14절에 보면 성벽 기초예요. 있으면 기초만 했어요. 그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기초보다 더 닦아.
더 전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시부터 이제 12시간이 12시부터 3시까지는 더 전진하는 거죠. 이게 맨 마지막에 가면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 포도는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하에 따라서 더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다음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전진한다. 네.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아까 경주하는 얘기인데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잘 뛰는 사람이다. 그 팀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뛰었는데 언젠간 400m, 1000m 뛰는데 400m 뛰었다. 그럼 이 사람 400m 뛰면 기준 맥진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져. 그래도 이 사람이 뛰어야 그 사람보다 더 전진해 가는 거죠. 네. 그럼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에 이기는 자를 불러서 그 시대에 사용하는 그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네. 그럼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모세는 대단한데 모세보다도 더 전진한 사람이 여수아고 여수아보다 더 전진한 사람은 기드온이다 이거죠. 네.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는 걸 알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간 사람이 대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지금의 사역의 흐름이 뒤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왜?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야. 네. 그릇은 시대마다 바뀌는 그릇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그릇일 뿐이지 사람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면 오춘만 형제 같은 분들 또 지방교 대표 형제님들 그 사람들이 대단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전진해야죠. 그럼 우리가 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아,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 그 시대에 대단한 거야. 그때는 오춘만 형제 그분이 얘기할 때에서 웨슬레가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시대에 그 그릇이 필요한 그릇 같진 않다. 네. 본 걸 바로 봤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그때 시대에 모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서도 제껴놓고 지나간 사역을 제껴놓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네. 하는 말씀을 잘 남기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오춘만 형제 시대보다 더 전진하는 거지 네. 그 시대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더 뒤로 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뛰는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대에서 조금을 더 달리더라도 더 달리는 거지 네. 뒤로 물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이걸 알게 하신 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세 번째 허스턴 테일러 같은 사람들 체프만이나 코벤, 펜보, 펜톤 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보다 더 전진한 게 오춘만 형제 그분들이에요. 그분들보다 더 전진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잘못 알게 되면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굉장히 저기한 사람들인데 더 많이 알느냐? 아이 그게 아니라고. 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가든 조금을 더 가든 더 가는 건 분명한 거다. 얼마나 많이 더 갔느냐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지만 전진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령의 흐름의 역사가 시대마다 이기는 자를 통로로 삼고 가기 때문에 앞서 있는 사람보다 더 전진하는 것은 진리적인 거다 하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아까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뒤에 떨어지는 사람, 남는 사람,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남아서 슬피우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낙오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이 시대에서 함께 달려서 천년여로 시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생활하면서 세상 이기고 사탄 이기고 상승기로 영을 타고 보좌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 천년여로 익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또 얘기할 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의 구원은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이루어져 나아가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왜 요한의 시대에는 성결이라고 해서 성결돼 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가 아주 사방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분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빌립보서 2장에 말할 적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뤄 가라.
구원을 이뤄가는 완성해 나가는 얘기지. 네.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혼이 구원 받아가지고 또 뭘 한다 이건 아니다. 네. 그건 진리적이 아니다. 네. 영생 얻는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삶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서 첫 열매로 익어가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는 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다. 네.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네. 주 예수님 만왕양으로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시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순정 복종 주의 오실 때 날마다 예배하고 천매를 이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형제자매 진리 깨닫고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 준비하게 합사합니다.